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믿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세례를 힘입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신앙생활할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갈 것을 특별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곳도 센 곳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여신을 숭배하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여신을 신전으로 엄청난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될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잘 믿고 승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돌이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믿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전도한 내용은 에베소 지역에서 상당히 사도 바울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말씀하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장소, 교회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고 우리 7절 말씀처럼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되 모두 성령에 관해서 받아들이고 안수했을 때 임하였던 인원은 12사람쯤 되니라. 아직은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에는 약하였기 때문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강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다스림의 통치의 실제를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대 왕국을 회복하는 것을 꿈꿨는데 유대 왕국이 무엇이냐? 다윗과 같은 다른 새로운 왕이 와서 다시 예전처럼 다른 적들로부터 침범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 그렇게 부국 강병 태평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육신적인 어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강론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4달 동안에 있으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는 이 말에는 논증적으로 사람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대에 관해서 굉장히 석학이었죠.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방법은 논증적이어서 질문을 받고 또 설명을 하고 구약 성경을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그리고 또 감동적인 설교와 또 담대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석 달 동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석 달 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오히려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비방하였다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악담을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견과 왜곡되어진 생각들 이게 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스쳐 지나갈 부분들을 곰곰이 우리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잘 믿지 않았을까? 마음에 굳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과 같이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은 잘 올라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뿌리가 쉽게. 제가 감자 농사를 올해 작년에 비닐 씌우지 않고 했었거든요. 근데 비닐 씌우고 하니까는 뭔가 잘 되는 걸 옆에서 제가 봤습니다.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보자.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비닐을 딱 씌워서 근데 제가 너무 철저히 완벽하게 비닐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숨구멍에로 들어가야 되는데 숨구멍도 들어갔다 않고 그냥 구멍 다 낸 그 사이에다가 감자 씨종을 심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막 가득 넣어놨는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이제 드디어 수확을 어느 정도 이제 됐는지 한번 몇 개 좀 파보자 해가지고 비닐을 벗겨했더니 이야 제가 너무 완벽하게 비닐로 덮어버린 거예요. 물이 얼마 안 들어간 거예요. 물이 비는 많이 왔는데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요. 감자가 이제 조그만 해가지고 그 땅이 딱딱해요.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비닐을 씌운 것은 오히려 더 촉촉하고 그렇게 수분이 있고 그 날아가지 말고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더 딱딱하게 되죠. 그래서 감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내가 감자여도 이곳에서는 뿌리를 많이 안 내리겠다 생각이 드는. 땅이 얼마나 딱딱한지 이상하네. 다른 비결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이 뭔지. 오늘 유대인들의 마음 심령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씀대로 들은 대로 그것을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방법은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좀 있거든요. 그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믿는 자들은 따로 있어라. 따로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과 마음이 굳은 자들, 비방하는 자들, 이 도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의 일행에 관하여서 사역자에 관하여서 비방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는 가지 않는다. 따로 세웠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굳은 마음 그대로 가라라고 한 것이죠. 대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대 회당은 석 달 동안 거기서 가르쳤지만은 회당에서 가르친 것은 안식일마다 가르친 것이죠. 안식일에 모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강론하는 거예요. 3, 6, 18, 18회.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나오니까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고 그래서 얼마 동안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날마다 모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깊이 뿌리가 내린 거예요. 우리도 2년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면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경청하고 듣는다는 단순한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따로 떼어낸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들을 세워서 강론한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이 성도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는 무리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정말 형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 믿자. 예수님 잘 믿자. 우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말씀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마음이 강팍하고 굳은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우리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11절에 기존에 있던 12명이 우리 7절에 12명이죠. 6절 말씀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과 예언돼서 성령에 관하여서 제자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12명이 있었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새로운 이방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같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12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성령님이 무엇인지 아니까 어떤 분이신지 알고 성령의 임재를 하니까 뒤에서 쫙 12명의 스태프들이 뒷받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그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듣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고린도 지역, 아덴 지역, 빌립보 지역에서는 없었던 2년 동안 말씀에 정착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서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울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니 진작에 사도 바울이 진작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서로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말씀만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했던 성령의 12 제자들 스텝들이 있고 함께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니까 2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 말씀만 배웠겠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세워졌을 때 있는 데에는 고린도 지역도 큰 지역이고 발달한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 아덴 지역도 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다 주요 거점, 요점 도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에베소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큰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고 나중에는 이곳이 진짜 거점 도시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곳을 키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 동역하면서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이 디모데, 모든 사역 가운데 이 과정들을 다 알고 지켜보았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략적인 후계자로 있을 디모데가 목회할 장소를 에베소 교회로 남겨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중심이 되고 센터가 되어서 복음의 아시아와 유럽을 담당하는 디모데의 사역자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덴의 아데미어, 에베소 전도를 할 때에 아데미어라고 하고 또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런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센 지역에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 기적이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얼마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느냐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는 이러한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또 기적의 손수건으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악기도 떠나가고 참 귀한 사역의 승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또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되겠다고 우리 불러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 깊이 잘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잘 뿌리를 착석하여 내리고 그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교회의 성령의 역사, 믿는 성도들 삶 속에서는 악한 병마와 악기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신명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의 강론의 시간들, 두란노 서원의 배움의 열정의 시간들과 성령을 사모하여서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기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오대산 솔숲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참 표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선교의 요람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11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분위기와 이런 준비된 시간과 기도와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어때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움직이시는 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장을 우리가 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장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에베소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일전에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말씀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오대산 선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1회로 시작이 되어져서 선교사님들 9분의 선교사님을 2후원씩 파송을 하면서 능력 있는 연합의 사역을 주도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의 터전도 영적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